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권속 중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39장 마지막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질문, 욥에게 독수리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어제 매에 관한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하나 질문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펴본다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이제 세밀한 사랑과 관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대에서는 이 독수리를 아주 신비한 그런 이제 새로 여겼는데요. 우선 하늘을 높이 나는 것도 참 신비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이게 옛날부터 꿈이었죠. 근데 사람은 날개가 없습니다. 아마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에게 날아라 그랬지 사람에게는 날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뭐 날개가 없어도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면 되니까 꼭 새처럼 이렇게 절벽에서 뛰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생명대로 그 생명의 생태계와 또 생명의 본능, 그 생명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마다 참 신비롭게 나도 날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독수리가 더 신기한 거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아주 절벽에 낭떠러지 아주 험지에 그렇게 집을 짓는 것도 다른 새와 좀 특징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대상과 신비한 것은 자식을 키우는 방식도 달라요. 이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걸 물으세요.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제 독수리를 새 중에 새들의 왕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독수리 신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를 신성한 새로 여기고, 자 다음 벽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벽화에 보면 이집트의 이제 그 라라고 하는 이집트 최고의 신이죠. 그 라 위에 머리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머리가 새 모양이죠. 이게 이제 독수리 문양의 이제 머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머리는 이집트의 왕은 독수리와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새 문양을 머리에 새겼습니다. 독수리를 섬기는 독수리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 정도로 독수리를 신격화시켰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왜냐하면 독수리가 죽은 사체도 잘 먹는 습성을 알고 그렇게 바치기도 했고, 이런 또 로마 제국의 상징새가 또 독수리 문양을 가지기도 하죠. 로마 제국의 국기 문양을 보면 이 독수리가 있고, 이 독수리에 대한 이 전성이 지금도 이렇게 미국의 문양 중에 독수리 문양이 있는 그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독수리를 상징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시면 자, 독수리가 공중에 모여서 떠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독수리가 공중에 모여서 떠서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뜬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곳에 뭐를 만드는 것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보고 야 너 떠 그러면 독수리가 지가 뜰까요? 독수리 보고 야 너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러면 독수리가 알아듣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까요? 근데 독수리 공중에 뜨는 것도 신비고, 그리고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것도 신비인데, 또 신비기도 하고 독수리의 생태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하고 지혜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태계와 본능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살아가도록 본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명령해도 집안에 개 한 마리 훈련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똥 싸고 오줌 누고 막 쫓아다니고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근데 독수리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독수리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욥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독수리가 공중에 뭐해서 떠서 그랬습니다. 이게 26절에 어제 우리가 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매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새인데 새는 새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생태계와 본능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뭐해서 펼쳐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매가 날아가는 방식은 날개 힘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매는 날개 힘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땅에서 날개 힘으로 팍팍 해서 날아가. 그래서 날개를 펼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flight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난다 할 때에 flight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독수리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중에 떴어 그랬습니다. 이거는 soar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바람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는 다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가 나는 방식하고 독수리가 나는 방식하고 생태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태계 디테일하게 다 아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에 바람이 없이는 날지를 못합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수록 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하늘을 쫙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 바람이 있을수록 날지 못하는 게 매죠. 그래서 매와 독수리는 이제 생태계가 다르고 본능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가 아느냐? 우리는 몰랐죠. 근간에 왔어야 학문이 좀 발전되어지면서 조류학자들이 나와서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7절 흔들어 보시면 높은 곳에 뭐를 만드는 것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랬습니다. 보통 다른 새들은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풀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뭐 기껏해봐야 나무 위 정도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제 높은 절벽 위에 낭떠러지 위에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27절에 보십시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무엇을 지으며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자, 왜 이렇게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건 독수리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또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자, 거기서 뭐를 살피나니? 먹이를 살피며 그 눈이 멀리서 보며. 독수리에게 시력을 좋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보통 독수리 시력이 6.0이라 그래요. 6.0 정도면 어느 정도 시력이냐? 한 800m, 1000m 거리에서 땅을 쳐다보면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시력이라 그럽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늘 위에서 떠 있다가 또 절벽 위에 있다가 저 밑에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면 그게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손살같이 그렇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지가 피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기르지도 않은데 지가 날아다니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따라서 하십니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입니다. 자, 그 새끼들도 뭐를 빠나니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있느니라. 새끼들도 피를 빤다.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독수리는 죽은 사체도 먹을 수 있는 생태계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도 죽은 시체를 먹고 피를 빨아서 먹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매 같은 경우는 죽은 시체는 잘 안 먹거든요. 다른 새들은 살아있는 벌레 이런 거를 먹지. 근데 똑같은 새인데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시체도 사막에 내려앉아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또 흥미로운 본능 중에 하나가 높은 절벽에 독수리가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뭐하게 하며 어지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새끼 위에 뭐하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뭐하며 받으며 그랬습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뭐한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둥지를 지을 때 흥미로운 거는 이게 가시나 나무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약간 향하게 만들어요. 보통 다른 새들은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피부가 민감하잖아요. 예민하고 정말 솜털같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안쪽으로 좀 복실복실하게 만들어서 마치 요람처럼 어머니 품처럼 어머님의 이렇게 독수리 새들의 그 가슴털처럼 그렇게 해서 안을 좀 복실복실하게 만드는데 이 독수리는 이게 참 묘하게 둥지 안쪽으로 약간 좀 가시나 좀 거칠거칠한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덩치가 작을 때는 찔리지는 않은데요. 덩치가 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시 찔립니다. 그렇게 독수리 의미가 둥지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새끼가 자라다 보면 몸집이 커지니까 그 가시나 뾰족한 데 찔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가 둥지 안에서 덩치가 크니까 찔리니까 둥지 밖으로 둥지 위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안에 있으니까 몸집이 크니까 이렇게 찔려서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둥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밑에는 낭떠러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어미가 괘씸하게 이렇게 확 밀어버려요. 부리로. 그러면 떨어지죠. 자, 보금자리를 뭐하게 하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하게 하며 이제 이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가 좀 자라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자꾸 뭐 찔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독립할 때가 됐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무조건 그냥 내 자식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잘해주고 무조건 품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한평생 맘마보이나 파파보이가 될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독립도 하지도 못하고 자립심도 키우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전도 주고 좀 이렇게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좀 강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독수리도 새끼가 커서 몸집 좀 커서 둥지에서 불편하면 밖에 나오면 확 밀어버려요. 새끼가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바람을 타는 법도 모르니까 그냥 파닥파닥 거리지만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신명기 32, 11절 보십시다. 자기의 새끼 위에 뭘 그리며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새끼가 쭉 떨어지면서 새끼가 가지는 생각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일까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세상 골로 간다. 세상 쓴맛 보는 거죠. 쓴맛. 그런데 부딪히려고 그럴 때 어미가 그 날개 위에 태워서 또 싹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새끼가 가지는 감정이 살았다. 그러면서 둥지에 어미 새끼가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은 죽을 뻔했다. 세상이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아마 그런 감정을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따라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잠을 자겠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찔리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다 큰 자식이 집에 있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지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근데 부모는 안쓰럽죠. 제가 밖에 가서 제대로 하려나. 그래도 어찌하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둥지에 또 나오면 또 확 밀어버려요. 그런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키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보시면 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먹과 같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 신명기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 같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냈다라는 그런 비유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유심히 보면서 그런 능력과 본능을 주시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 힘을 길렀습니다. 어미가 이렇게 둥지에서 밀어내고 떨어지고 밀어내고 떨어지고 밀어내고 떨어지면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고 또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맷집도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나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걸 버텨야지 그거 피하려고 자꾸 요리조리 하다가 정말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날개 힘을 기르는 거죠. 날개 힘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당집 가고 또 이상한 점집 비슷한 기도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한테 아무나 머리 내밀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체험했대요. 그건 지가 체험한 게 하나님 주신 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지가 개인적으로 혼자 자의적으로나 혼자 어떤 감정을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뭘 받았다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머리 내밀고 한수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그 사람의 속이는 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힘드니까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중에 꼬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또 잘 견뎠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날개도 힘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 응답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요, 27절이죠. 말씀 보시면, 자, 독수리가 공중에 뭐해서 떠서 높은 곳에 아까 제가 떠서라는 말을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날개 힘을 가져야 되고 어릴 때에, 그리고 바람을 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을 타지 못하면 독수리가 높은 곳에 떠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날개짓을 안 해요. 독수리는. 왜냐하면 바람을 타는 거죠. 참새나 다른 새들은 막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참새나 다른 새들은 한 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막 힘들어서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독수리는 하늘에서 1시간 또 바람이 있는 곳에는 왜 날개짓 안 하고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몇 시간도 이렇게 하늘의 공중에 왜 바람을 탈 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샥 가기도 하고 또 바람이 또 샥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늘에 나는 제왕의 새의 모습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부러워했고 로마의 황제들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모함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인격을 내 힘으로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남에게 잘해주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인격이 바닥나면 확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은 인격의 삶이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니까. 일상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잘해줬다, 못해줬다, 줬다, 빼앗았다, 잘해줬다,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늘 일관성이 있고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의 환난도 핍박도 이기고 은사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하늘 날아갈 때 짐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타고 샥 올라가듯이.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마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마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나르시고 오늘도 새 힘 얻으시고 앞으로 광야 같은 나그네 정을 걸어갈 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상도 있고 또 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